예배드리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죠. 예배 다음에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 참여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죠. 구역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서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입니다.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구역 안에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치유의 기적이죠. 사람이 세워주는,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요, 온갖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이 칭찬과 위로의 격려는요,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디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사는 것 그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너도 상처를 받고 있고 나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아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름 모를 신경성 질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바라보고 격려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벌떡 용기 내어서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 현대인들의 이 고통을 치유하는 이 명약은 비난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바로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서머셋 모먼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평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비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해달라는 말일 것이다. 옳은 얘기입니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미천 안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위로와 격려죠.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칭찬과 위로와 이 격려를 아무리 넘치게 해도 서로가 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칭찬하다 보면 내 머리에 이 칭찬으로 가득 언어가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내 심령이 칭찬으로 가득 채워져요. 내 피가, 내 뼈와 내 이 살이 칭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기운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엔돌핀이 돌게 되어지고, 건강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요.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 듣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져요.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에 복된 명품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직장 안에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역자가 있을 때에 그 직장이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고요. 교회 안에, 구역 안에 칭찬의 사역이 넘치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아기의 특징인데요. 이 유아들은 세계 모든 자리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둥번개가 갑자기 우르릉 꽝꽝 내리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 놀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나 놀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근사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대장 될 거야. 나 대통령 될래. 옛날 우리 아이들은 마징가 제트 될래.
태권브이 될래, 요즘은 뽀로로 될래요, 그런 데죠. 어른이 되어지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요즘 쉽게 용어로 어렵게 되어진다면 철부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은 커졌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유아기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져서 타자 중심성,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성품이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이 안 되어져서 항상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자기만을 유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성인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안갯꽃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갯꽃 같은 사람이죠. 아무리 꽃이 예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안갯꽃처럼 뒤에서 묵묵하게 받쳐주지를 않는다면 그 꽃이 완성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 가든 누구하고 있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어우러져 있을 때 더 빛이 곳깔나게 나는 사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더 멋지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펼쳐보이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대단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는지, 그분의 위로와 그 격려와 그 칭찬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되어졌는지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명의 사람, 초야에 묻혔던 사울을 발탁해서 자기 어깨 위에 세우는데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크게 실수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낭망받은 마가라고 하는 그 젊은 사역자, 마지막 끝까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분 이름하여 바나바인 것입니다.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는 모르나 크리스찬의 성품과 덕으로는 가장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다.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용서의 사람, 용납의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아니죠.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구약에 동일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자학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몹시나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형제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팔아치운 그 형님들이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신약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동일하게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위로를 너무나 잘하고 격려를 너무나 잘하고 사람을 너무나 잘 세우기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격려의 사역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역자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서 더 열심히 만드는 격려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는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넘어진 사역자들을 일으켜주는 그 힘이 바로 격려와 위로에게 있는 거죠.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고의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쓰여지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킹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의 해상동물원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돌고래 쇼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거대한 돌고래들이 아주 묘기 대행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돌고래가 구경꾼들에게 꼬리로 물벼락을 내리지를 않나 익살스럽게 꼬리로 온갖 재주와 묘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고래 쇼를 구경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고래는 오히려 히히덕거리고 재밌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때 킹슬러는 내가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이 회사에 우리 직원들 몇 명 꾸려나가기도 벅차고 힘이 드는데, 내가 집에 가면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이 둘 하나를 먹이고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이렇게 벅찬데, 저 사람들은 어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고래를 훈련시켜서 저렇게 엄청난 재주를 피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조련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분에게 많은 통찰력과 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지혜들을 나누어서 쓴 책이 바로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추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몇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째로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바꾸기 전에,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들과 나 사이에 신뢰가 먼저 쌓여져야 된다는 말이죠. 회사나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으로부터 내가 먼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뢰가 먼저 쌓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고래를 훈련하는 이 조련사들은요, 잘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긍정적 행동을 보일 때는 커다란 관심과 집중을, 초점을 맞춰줬어요.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었더니 이 고래 한 마리가 조련사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더란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과정을 칭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을 했을 때 지적받고 꾸중받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특별히 옛날 어르신들은 꾸중을 안 하면 칭찬받는 것이다, 이 정도의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열심히 관찰하고 이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그 인생관이, 역사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격려의 사역자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이제 처음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 성령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세우신 성령님,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이 급성장하는 그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기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많은 재정과 물질이 초대교회에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에게 큰 짐이 되어진 거죠.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원 가운데는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제 먼저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장서서 헌신했던 자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광산이 나옵니다.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고 기름과 벌꿀과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출신지를 밝힌 것은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성장 추세에 맞춰서 필요한 이 재원을 이 바나바가 밭에 한 농장을 팔아서 교회 재정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교회와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깨닫고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바나바의 이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게 되죠.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목회자가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분의 헌신으로 많은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서울에서 저 시골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전도의 뜨거운 물을 곳곳 지역에 나눠주게 되어지면서 이들에게 밥을 먹일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바나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도 사역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래서 초대교회는 이분을 일컬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라 일컫게 되어진 거죠. 초대교회에 젊은 마가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이제 세계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 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 여행이 만만합니까? 어렵죠. 고생이 되죠. 이 젊은 사역자가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나중에 마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전도팀에 합류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의 합류를 거부한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십시다. 격려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는데 그 실패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가 오던가요? 대개 신앙생활의 인생의 실패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져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아픔을 얻기도 하고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요. 그런데 잘못된 인간관계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분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절대적으로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확대되어져 갈등을 호소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격려 사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시집을 온 새색시가 있었는데 이 시집 식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간식이라도 좀 대접해야겠다 싶어서 토마토를 송송송 쓸어서 방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늘 시집 오기 전에 하던 대로 설탕을 솔솔솔솔 뿌려 덮어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모여있는 식구들 앞에 가지고 갔어요.
식구들이 이제 한 입 딱 깨물어서 먹었더니 남편이 악 하고 이걸 뱉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 마누라를 동물 째려보면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소리지기를, 아니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는 맨날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데 그럼 뭐 쳐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토마토에 소금 쳐먹는다. 토마토에 설탕 쳐먹은 사람은 자기 눈깔 나고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그 젊은 내외가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혼을 하게 생겼어요. 가정법원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왜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저 집구석은요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데요, 아니 이놈의 집구석 와봤더니요 이놈의 집구석은 맨날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어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판사가 하는 얘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쳐서 먹는데? 우리 집은 그냥 먹어. 여러분, 소금 쳐먹으면 어떻고 설탕 쳐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가끔은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상처를 겪고 그 상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격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그러죠. 파라, 옆에서, 칼레오, 소리 지른다, 부르짖는다. 그 옆에서 소리 질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지쳐있는 설기현 선수를 붙들고 너는 세계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야, 그렇게 될 수 있어, 힘을 내.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을 붙들고 다시 나는 너를 믿을 거야, 너는 다시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거야. 격려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격려,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자, 내가 도와줄게, 용기를 주는 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은 굉장한 존재인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고 또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지요.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밖으로 나오시더니 두리번 거리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황순영!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네? 달려갑니다. 야, 우리 집에 가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해가지고 오너라. 야, 선생님이 내게 심부름을 시켰다. 교장 선생님이 이 운동장 안에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셨구나. 너무 신이 나서 눈을 맞으며 추운 줄도 모르고 손이 시려운데도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갑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요즘 같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심부름을 마치고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달려갔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나의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저 녀석은 뭘 시켜도 틀림이 없어. 눈알이 살아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 눈깔이 살아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학교 때였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그래서 웅변을 연습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웅변을 연습하는데 책 한 권을 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교내에서는 아니고 반에서 1등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짓말 말할 것 같고 2등인가 3등인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3명이 나가갖고. 근데 저를 아끼는 선생님이 분명히 저를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 야 황순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수학 문제 하나나 더 풀어 이놈아, 그러더라고. 야,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 했건만 1등을 하고 2등을 했는데 쓸데없는 짓이라니. 그리고 귀가 빠지고 코가 빠져서 축 늘어져 있는데 마침 국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국사 선생님께서 3일 운동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읽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언문을 낭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젊은이가 독립선언문을 큰 소리로 낭송하고 당당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야, 우리 황순영 박수 한번 쳐주자, 격려 한번 해주자.
그 당시에 황순영이 있었다면 황순영은 아마 틀림없이 이 독립선언문을 황순영이가 읽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황순영은 틀림없이 그때 그 젊은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아마 크게 젊은이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나라를 내가 살려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내가 살려야 되지.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야.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 시간이 흘렀지만서도 국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순영이는 나라를 젊어지고 갈 사람이 될 거야. 아멘 해보십시다. 내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그 한마디가 제 심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 Focus on the Family의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가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한 반에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한 아이는 말썽꾸러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제 면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잔이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은 잔이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아주 칭찬을 늘어놓게 되어지는데 어머니는 행복하시겠어요. 잔이 때문에 얼마나 저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반이 잔이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어졌고, 잔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교에서 우리 교내 안에서 우리 반이 모범반으로 발탁되어졌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잔이를 칭찬합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땡큐하기 위하여 이 잔이가 교무실을 찾아왔는데 이 잔이는 모범생 잔이가 아니라 말썽꾸러기 잔이었던 것입니다. 이 잔이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당연히 모범생 어머니가 잔이의 어머니가 오는 줄 알고 칭찬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집에 가서 말썽꾸러기 잔이에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썽꾸러기 잔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선생님에게 와서 답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을 나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용기를 얻는 말을 들어본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저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꾸벅 절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3개월 후에 그 교내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성적이 향상된 아이를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말썽꾸러기 잔이가 선발되어져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6개월 됐나요? 말썽쟁이 잔이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모범생이 됩니다. 실수로 했던 그 칭찬의 한마디가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했던 그 칭찬의 이 한마디가 말썽쟁이 잔이의 인생에 불을 질러 놓은 것입니다. 낙심했던 아이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사람이 세워지고 달라지게 되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그 바나바의 그 격려의 그 사역이 이제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데 바울에게 집중되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곧바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주는 사도가 없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잔인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아닐게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야. 필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신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하고 파악한 다음에 모조리 잡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괴략을 펼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보내는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서 이분을 통하여 어떤 사역이 그리고 어떤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모든 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신원의 보증을 해준 것이죠. 바나바의 신원의 보증을 듣고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 사역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잠재적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곁에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넘어져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 사역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땅에 역사를 짊어지고 갈 우리 젊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무책임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아 그 영혼이 썩어지고 문드러져 넘어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다분히 많은지, 그 후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름하여 디아스포라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불덩이가 옮기는 곳곳마다 큰 불덩이를 이루게 되어지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큰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그 본부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가서 목회를 할고 하다가 바나바가 선출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는 복음의 이 선교의 전초 기지는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다. 그러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있는 이 바울을 불러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동역자로 세우게 되어진 거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처음 앞부분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름이 먼저 표기되어지죠.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조금 더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면 순서가 들쑥날쑥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했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했다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더니 사도행전 중반 이후로 쭉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바나바가 철저하게 뒤로 역전당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한 번도 예외 없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더 힘을 얻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능력 있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전도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그 무렵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무대 뒤에 조용히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다 대장 되려고 그러죠.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죠. 엄마도 나를 따로, 집사님도 나를 따로, 내 말 들어. 다 회장하려고 하고 반장하려고 하고 다 1인자 하려고 하고 다 주연 맡으려고 하고 다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하고 박수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누가 2인자로 머물려고 하고 누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누가 차선으로 밀려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섬겼던 사람이, 내가 세워줬던 그 사람이, 나의 그 제자가 더 좋은 직분을 받고 더 영광스러운 사역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 내가 격려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냥 기쁘고 질투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마냥 행복하게 조용하게
무대의 안개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란 격려자입니다. 그런 곳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부터 비난의 말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의 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이것이 구역과 선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역이, 아가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격려의 사역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는 소중히 여기고 왜 남은 소중히 여길 줄을 모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좋게 보이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된다라는 책에서 효과적인 칭찬의 지혜를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칭찬할 때 답례하는 형식적 칭찬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있고, 셋째로 남의 말을 늘 좋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나 여러분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과 그리고 비난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을 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이게 들어가요. 있잖아, 김 집사님이 당신에 대하여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넷째로 칭찬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야 임마, 너 다음 주에 중간고사 아니야? 맨날 어린애기처럼 그따위 것 가지고 부스럭거리고 조립을 하고 있어? 이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일어나겠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야, 너는 어려운 건데도 조립을 참 잘하는구나. 너 나중에 외과 의사가 되겠구나. 이러면 이 아이는 꿈을 갖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 여러 사람이 함께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변화되어집니다. 엄마가 칭찬할 때 아빠가 지지해주면 이 아이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요. 어른이 신자가 구역 안에 들어왔어요. 비난하고 뒤에 가서 궁징궁성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게 되어지면 그 구역은 힘도 잃고 성령이 역사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모이지 않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지만, 어린 신자가 구역에 들어왔어요. 구역장이 칭찬해줘요. 다른 구역 식구들이 덩달아서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졸고 있는 분이라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사귀십시오.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당분간 친구하지 마세요. 그건 섭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잠깐 떨어져서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얼굴이 밝은 사람, 늘 말이 희망적인 사람, 불평이 없는 사람, 늘 입만 열면 감사하고 누굴 세우고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 내 영이 맑아져요. 기도가 돼요.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다른 사람을 모두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잘못된 인생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선 보지 말아야 됩니다. 붉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 붉게 보이듯이 내 인생의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목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합니까? 부정적 선입견을 가진 그 내 자신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라고.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바나바가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 아내를 격려하는 칭찬하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바나바와 같은 자식들, 자식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도 혼자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행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입니까? 지식을 파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배운 그 지식 오히려 아비가 되십시오.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 어깨에 세우는 그 행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바나바가 있는 곳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을 어디로 들어가든지 간에 바나바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소중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딸 수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지. 뭘 하게요? 앞집에 스미스 부인이 딸을 잃었잖아. 딸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단다. 이럴 때는 누구든 밥을 하기 싫어. 일어나서 움직일 힘이 없단다. 그럴 때일수록 이웃에 있는 우리들이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거야. 수지야, 수지도 착하니까 우리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 스미스 부인의 가슴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수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런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으련?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수지가 뭔가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옆집 스미스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잠시 후에 스미스 부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눈은 충혈되어져 있고 온몸은 힘을 잃어버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지구나. 수지야, 어떻게 왔니? 아줌마,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인 우리가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대요. 아줌마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요. 엄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줌마, 이거 마음의 상처에 붙이세요. 수지는 일회용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에, 발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엄마가 붙여주셨던 반창고였습니다. 슴슴 부인은 무릎을 꿇고 와락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린 수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다가, 얘야, 네가 보내준 이 반창고로 말미암아 내 쓰린 이 아픔의 상처는 곧 낫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유리벽 창 속에 반창고를 두고 이 반창고를 바라볼 때마다 이 스미스 부인은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 지금 내 딸은 하나님 곁에 갔지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여러분, 저 멀리 여러분 이방이나 저 인류의 어느 누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넘어진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송이 안개꽃이 되어 그리고 하나의 반창고가 되고 싶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립 10주년을 감사하면서 이 시대 희망의 사역